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공휴일괴라는 이 사자성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공휴일괴를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쌓는 공도 한 삼태기로 이지러진다라는 뜻으로 거의 성취한 일을 중지하여 헛된 일이 되었음을 이르는 말, 이게 네이버 한자 사전의 의미인데요. 이 쌓은 공도 한 삼태기, 이게 삼태기라고 하더라고요. 이 쌓은 공도 이 삼태기, 한 삼태기로 이지러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유래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유래는요, 이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무찌르고 새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때 여나라라고 하는 이 오랑캐 나라에서요, 이 강아지 한 마리를 이 주나라 무왕에게 선물로 보낸 거예요. 이 강아지가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말을 그렇게 잘 듣는 똑똑한 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나라의 무왕이요, 이 강아지 키우는데 온 마음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는데 온 신경을 쏟으니까요, 그 주나라 무왕을 향해 그 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이 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방심하면 마침내 큰 덕을 해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흙을 가져다가 산을 만드는데 이제 조금만 더 쌓으면 9길 높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는 다 되었다 하고 한 삼태기 흙을 쌓는데 게을리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모두 허사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사소한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한 삼태기를 소홀히 하면은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훈을 생각해 보니까, 돌아보니까요, 위대한 일은요, 사실 이게 작은 일에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작은 디테일에서 실패하지 않았을 때 스케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취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주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느헤미야 6장에서, 지난 6장에서 볼 때 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재건되었다, 완성되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하고 끝 해도 느헤미야서의 기록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다 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고 끝해도 될 텐데요, 이런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이어서 17절에 기록되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벽이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완성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부와 그 내통하는 내부의 적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년 넘게 이 성벽 재건의 꿈을 꾸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52일 만에 이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현실이 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부의 적들이 외부의 적과 내통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최근에 이제 이정우 선수라고요,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그 선수가 이제 귀국하게 된 뉴스를 보게 됐는데요, 모든 야구 선수들의 꿈이 그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정우 선수는 야구 선수들의 꿈을 이뤘어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메이저리그에 입성했고요, 심지어는 아시아 선수 출신으로는 최고의 몸값을 받고 메이저리그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고 너무 또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메이저리그에서 꿈을 입성했던 그 순간이 올 초에 어떤 분위기라면요, 올 시즌에 안타깝게도 이정우 선수가 부상을 당하고 이 시즌 중간에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메이저리그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이 꿈을 이루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메이저리그에 입성하는 이 꿈을 이루는 것보다 어려운 게요, 메이저리그에서 살아남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도 힘든 일이지만 꿈을 이룬 이후에 그 꿈을 지켜내는 노력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딸이요, 그 유치원생이었던 제 그 동생 막내에게 이런 이야기 한 게 생각이 납니다. 그 저희 막내가,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니까 너무 막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유치원 이제 시시하다고, 자기 이제 초등학교 가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초등학교 2학년인 누나가 그 동생을 보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유치원 다닐 때가 좋은 줄 알아라. 그때가 좋은 때라고.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이게 뭘 안다고 유치원이 좋을 줄 알아라. 이 초등학생이 되고 나보니까요, 초등학생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능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 들어가는 거 어렵죠? 근데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고 난 이후에 그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다 됐다고 끝인가요? 취업 이후의 삶은 또 얼마나 고됩니까? 여러분, 결혼은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결혼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결혼 이후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이처럼 꿈을 이루기 전에도 어렵다면은 꿈을 이룬 이후의 그 삶도 참 어려운 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의 원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예루살렘 성벽, 이 성벽 재건의 꿈이 불과 52일 만에 현실이 되었는데요, 100년 넘게 도전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 그런데 진짜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공휴일궤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성벽 재건이 완성된 것처럼 보여도 삼택이 하나를 소홀히 하면은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에서 이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이 모습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완성된 성벽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벽 완성이라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벽을 완성하고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이 부분을 주목하면 좋겠어요. 성벽이 건축되었어요.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성벽이 건축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주목하고 있을 때 이 꿈이 이루어진 것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지키는 것, 이 꿈을 지키는 데에 또 관심을 기울였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부의 적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사람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느헤미야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서 그 만리장성 건축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지구의 유일한 건축물이 만리장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만리장성, 그 적들의 공격을 막으려고요, 진시황이 어마어마한 성벽을 쌓은 거 아닙니까? 높이는 9m, 그 두께는 5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무려 4,500km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만리장성 건축에 들어간 시간만 2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완벽하게 철통 같은 이 만리장성.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요,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무려 4차례나 뚫리는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차례 뚫리는 공통점이 성벽이 무너져서 뚫렸던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적들에게 포섭당하는 바람에 만리장성이 뚫렸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부에 적이 있는 거예요. 적들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성문을 쉽게 열어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여전히 느헤미야의 관심은 이 성벽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외적인 업적, 이 이루어진 성과, 여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 완벽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이 본질을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태도와 모습을 저희들이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외적인 성과, 외적인 업적을 이루고 났을 때, 정말 이랬을 때 이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본질에 집중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매일의 삶에서 저희들이 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한국교회 그 새벽 예배가 가장 부흥하는 시기가 언젠가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수능을 앞둔 한 달 전이 그 새벽 예배가 가장 부흥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 수능이 끝나는 순간 다음 날부터 새벽 예배가 텅텅 빈다는 겁니다. 이게 단적인 예지만 외적인 성과와 본질과 이게 연결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수험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꿈을 이루었지만 이 꿈을 이룬 이후에 삶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면요, 그 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우리가 사업장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크리스찬 이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출발했지만 이 순수했던 마음은 잊어버리고 사업의 모든 과정 속에서 성과와 업적에만 집중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몇 달 전에 예전에 제가 대학부를 지도했던 제 제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제자가 당시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그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이름만 대면 아는 그 기독교 NGO 단체에 취업을 했거든요. 막 눈물 흘리고 같이 파티하고 막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저를 찾아온 게 그 NGO 그 단체를 퇴직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이 NGO 기관인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성과, 업적에 집중된 나머지 그 첫 출발의 이 초심이 다 이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있다가는 자기 영혼이 병들어 버리겠다 해가지고 결단하고 퇴사를 하게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눴던 이런 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성과를 향한 노력과 꿈은 있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삼국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비가 이제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 떠나는데요, 하필 스승을 떠나는 그 길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물살이 거센 강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제 유비가 그 강을 건너려고요 바지를 걷고 이제 강 절반쯤 건넜는데요, 뒤편에서 한 노인이 유비를 너무 무례하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 귀 큰 놈아, 이 늙은이도 강을 좀 건너야겠으니 냉큼 이리 건너와 나를 업어가라. 아니, 처음 본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례하게 요청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근데 그 유비가요, 그 마음을 좀 삭히고요, 그래 좋은 일 한번 하자 하는 심정으로요 그 노인을 업고 그 거센 물살이 흐르는 그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고 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저기에 내가 짐을 놓고 왔다. 나 다시 좀 저기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유비가 그럼 제가 혼자 갔다 올 테니까 할아버지는 여기 계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또 업고 가라고 이놈아 해가지고 이제 그 유비가요 또 그 할아버지를 업고 또 강 건너편에 가서 그 짐을 챙겨가지고 또 한 번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강을 건너게 되니까요 그 노인이 막 한바탕 웃으면서요, 왜 두 번이나 나를 강을 이렇게 오가면서 업어줬는지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때 유비가 한 대답, 이게 제 마음에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가버렸다면 어르신을 업고 강을 건넌 처음 수고마저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으면 첫 번째 수고로움에 2배의 의미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생각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2번의 수고를 해야지만 처음의 의미를 지켜낼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뿐만이 아니라 성벽이 완성된 이후에 이 성벽을 지켜내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2배의 노력, 2번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공휴일궤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쌓여진 것도 삼태기 하나의 부족으로 허무해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또 아멘 하였다고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받은 은혜를 지켜내는 은혜를 또한 구하셔야 돼요. 이 받은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또 이 은혜를 체험받아서 그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대적들의 공격을 성장의 도구로 삼았다는 겁니다. 튼튼한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벽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내부의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200년간 그렇게 철동같이 완성했던 만리장성도 내부의 그 적들 때문에 내부의 적이 포섭이 되니까 만리장성이 무너져지고 뚫리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말씀 2절에 기록됩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운 이후에요, 놀라운 게 뭐냐? 3절입니다. 그 이후에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치밀한 방어 전략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우리 잠깐만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저희 말씀을 잘 보면은요, 이 전략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지키고 있는 상황임에도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빗장을 질러 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너무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전략인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 성벽은요, 그 해가 뜨는 순간 이 성문을 개방했다고 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있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요, 이른 아침에 그 성문을 개방했을 때 갑자기 적들이 침입하면은요, 같이 맞설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가 높이 떴을 때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때 그때 적이 쳐들어오면은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던 것까지도 고민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은 각각 자기 자신들이 지켜야 하는 것과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자기 집 앞을 지키라는 거, 그리고 각자 지켜야 할 공동구역을 배정합니다. 이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철통 같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느헤미야에게 이런 철동 같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도와준 거죠? 대적들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누구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조직과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일까요? 대적들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야 때문에 이런 치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만약에 느슨하게 공격했다면요, 이렇게 치밀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악랄하게 그렇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적군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이런 구도를 보면서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 사역했던 시기에 참 인상 깊었던 설교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대학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선덕여왕 이 드라마가 아주 히트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TV 프로그램 중에서 선덕여왕이 가장 인기가 있는 정도로 열풍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드라마를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인용하시면서 딱 그 선덕여왕의 대사를 딱 말하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선덕여왕의 그 드라마 대사가 막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아멘 막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참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제가 좀 인용해 볼게요.
그때 이제 선덕 여왕이 그 이제 통치했던 때예요. 선덕 여왕을 가장 위협했던 그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누구냐? 미실입니다. 미실이. 그 미실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미실이가 얼마나 선덕 여왕을 위협하고 또 얼마나 파워가 강했냐면은 그 신하들과 선덕 여왕이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선덕 여왕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실은 강하다. 그러나 내게는 미실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 그 신하들이 혹시 여왕에게 비밀 무기가 있구나 하면서 그게 뭔지를 묻습니다. 그때 선덕 여왕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내게는 미실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실과 같은 강한 적이다. 나는 미실로 인해 더욱 강해질 것이다. 아멘. 그때 제가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요 깜짝 놀랐던, 세상에 이거 진짜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닌가 하면서 너무 막 인상 깊고 참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게는 미실에게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실과 같은 강한 적이다. 나는 미실로 인해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오늘 느헤미야가 딱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산발락과 도비야 때문에 느헤미야는 더욱 강해질 수 있었어요. 더욱 치밀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고 더욱 치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던 보디발의 아내, 이런 사람들이 요셉을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저는 이런 성경의 인물들과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분당 우리교회에서 배운 그 영적인 기술, 그 중에 하나가 보고요리 기술이거든요. 이 보고요리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즘은 드문데요, 예전에는 보고 잘못 드시다가 죽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고가 무서운 맹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독만 잘 제거하면은 너무나 맛있고 이게 영양가가 높은 생선이라는 거예요. 그 이찬수 목사님께서요, 저희 목회자들에게 너희들 정말 영적인 보고 요리 날마다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명대사를 저희들에게 남기셨거든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영적 보고 요리를 하면은 다 나를 살리는 재료가 된다. 갑자기 선덕여왕 대사가 딱 사라지고 그때부터 이찬수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새겨졌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영적 보고 요리하게 되면 다 나를 살리는 재료가 된다. 정말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이후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보고 요리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매일의 삶에서 영적인 보고 요리를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은 제가 인상이 참 좋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랑만 받았을 것 같다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요, 상처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랑만 많이 받았을 것 같다, 이런 칭찬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영적인 보고 요리를 제가 배운 거거든요. 날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상처, 도금 발라내고요, 유익한 것들을 그 안에서 치우는, 유익한 것들을 채우는 영적인 보고 요리를 배우고 나서 매일매일 이것을 연습하면서 살아간 결과가 바로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에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영적인 보고 요리를 매일의 삶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존재를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던가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얼마든지 산발락과 도비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이 우리 마음에 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보고 요리하셔야 돼요. 이 과정이 우리를 영적으로 한층 더 성숙시키는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을 지어놨고 도시가 건축이 됐는데요, 이 도시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집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이래저래 성벽은, 도시는 건축해놨는데 부족함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이런 현실을 느헤미야 7장 4절에서 기록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 제가 읽을게요.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쉽게 얘기하면 신도시 만들었는데 거주민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이후의 정책들과 모습들이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그게 뭐냐?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이 신도시를 건설해놨는데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다가요, 우연히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이게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명단이 7절부터 느헤미야 그 끝에까지 7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 이 명단이요, 바로 느헤미야 앞에 기록된 있는 성경이죠. 에스라서의 그 2장에 이 동일한 명단이 똑같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느헤미야가 그냥 과거의 자료를 참고해서 인구 조사를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오늘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 너무나 큰 감동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랬나? 1차 포로 기한이 기원전 536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온갖 어려움을 뚫고 기원전 51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된 시점이요, 기원전 444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단은 언제적 명단이냐면요, 92년 전에 까마득히 잊혀진 사람들의 이름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이 살 사람들을 살피고 있을 때 92년 전에 잊혀진 사람들, 가족들까지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 2장에 있는 그 명단을 느헤미야 7장에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대충 훑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오늘 예루살렘에 왜 와 있는지, 한 사람이 예루살렘 저기에 왜 서 있는지, 이것을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92년간의 이 스토리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빠졌는지, 혹시 예루살렘 92년 전에 그 명단에는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할 때 빠진 사람은 누가 있는지, 이거를 생각하면서 세심하게 이것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하면은 단 52일 만에 성전을 완전히 완성한 추진력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느헤미야의 정말 귀한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성벽을 완성했는데 혹시 누구 빠진 사람 없을까? 92년 전에 홍길동 누구 이름이 여기 있는데 그 가정은 여기 있나? 그때 누가 이름이 여기 있는데 그 가정은 여기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 92년 전의 명단을 체크해 가면서 지금 이 성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어요. 제가 이 평촌유닛교회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성도님들께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짧은 시간이죠, 2년 조금 넘는 시간에 2,0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갑자기 모이게 됐습니다. 매주 성도님들이 막 100명, 막 120명, 130명 막 이렇게 등록할 때는요, 막 마음이 복잡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교회는 이제 끝났다, 막 이런 어두운 전망이 막 말해지는 시기였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시는 상황이요,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내가 지금 기적을 보고 있구나 하는 기쁨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 분 한 분을 제가 만나지 못하는 이 죄책감과 이 죄송한 마음이 너무너무나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다 보니까요, 이 수면일 불면증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가지고요, 이 약국에서 약을 사가지고 먹어야지만 간신히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한 가정 한 가정을 만나지 못하는 이 죄송함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눌렸는지 몰라요. 제가 왜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뵙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제 마음을 이렇게 짓누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는가? 한 가정이 교회 등록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나는 이 교회 성도가 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는요, 정말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거든요. 그 고민과 기도 끝에 하나님 앞에 정말 결심하고 그 이름을 쓰는 거다 보니까요,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고 오신 분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너무너무나 죄송했던 거예요.
제가 초반에는 등록신방을 다녔습니다. 등록신방을 다닐 때요, 한 성도님 가정을 만나는데 한 성도님 남편분이요, 분위기를 좀 밝게 하려고 이런 농담을 하시는데 그게 마음에 많이 남아요. 그 남자 성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학교 때 교회 가출했다가 30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교회 등록하기 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나 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나 정말 잘한 일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30년이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이 모습을 마음에 늘 담아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상징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성벽을 쌓는 것보다 사람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성벽 쌓기보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무너진 성벽은 52일 만에 뚝딱 완성할 수 있는데, 하지만 무너진 사람의 심령이 회복되는 데에는 무려 30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사람들,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 심령이 무너진 분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의 방황을 겪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는 없으세요? 오늘 92년 전에 여러분이 떠올려 봐야 될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오늘 이 설교가 그냥 92년 전에 느헤미야가 정말 이 사람들을 기억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만나는 것도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7장 말씀이 딱 이때 해가지고 7장 뒷부분 처음에 설교를 할 때는 이건 그냥 보지도 말자 이랬던 내용인데, 여기에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예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주변에는 그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탕자는 없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인생의 방황을 멈춰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주보 들어오는 길에 받으셨을 텐데요, 한번 이 태신자 작전 카드를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이분들을 다 교회로 모시고 오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 주변에 92년 전에 정말 내 주변에 그런 성벽 무너진 것보다 심령이 무너진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예요. 한번 오늘 이것을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92년 전의 명부를 살펴봤어요. 우리 교회가 성벽 세우는 데 관심을 두는 것보다 사람 세우는 데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우리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준비한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Hello.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놓고 같이 살아갈 사람들을 살피다가 92년 전에 잊혀졌던 그 사람들이 혹시는 이 자리에 없는 것은 아닌가, 이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정말 심령이 무너져서 심령이 복구돼야 되는 분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은 92년 전에 그분을 느헤미야가 떠올렸다면 오늘 저희들이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사람 초청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이 우리가 기록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태신자 작전 카드를 한번 좀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잊혀졌던 그 한 사람, 무너진 심령,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한 사람, 하나님 이분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 윈터 그 한 사람이 그 이름을 기록했을 때 나중에 그때 그 행방불명되었던 그 아이들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는 그 모습, 하나님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생명책에 우리가 적은 이 이름들이 기록되게 될 줄 믿습니다. 좀 이 소망을 가지면서요, 이 시간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좀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들은 한번 그분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좀 적어보시고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그분들을 또 품고 교회적으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태신자를 품고 우리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한번 기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들과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이 소망을 가지고 선포합시다. 그들 알겠네, 알겠네. 기록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신네. 우리 더욱더 간절하게,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알게 되리. 사랑해.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92년 전에 그 이름들을 떠올렸던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벽 제거는 2달 만에 뚝딱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심령이 회복되는 데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무너진 심령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방황을 겪는 영혼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는, 심령의 마음의 성벽이 재건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영혼을 품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무너진 심령으로, 상처 입은 심령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고 아버지 이름을 적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름을 적었지만 하나님, 이 노트에 기록된 이름들을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지고 상한 마음, 아버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우리를 살리는 은혜, 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제 생명 축제가 되게 하시고 한 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를 목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윈터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을 때 5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아이들은 잊혀졌지만 아버지, 그 아이들이 다시 살아서
정말 그 윈터 할아버지와 만나는 그 재회하는 순간의 모습, 아버지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고 아버지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아픔을 겪고 방황하는 영혼들, 아버지 그들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는 오늘 그 믿음, 한 영혼 한 영혼의 이름을 기록했을 때 이 영혼들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저희들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새생명 축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힘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